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 오후에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의 시작,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절기상요, 오늘 7월 첫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여름 곡식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맥추감사절은 언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죠.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입니다. 왜 유월절이 중요하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들은 다 생명을 보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무교절을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청소하여서 내어버립니다. 너희 누룩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한 누룩 없는 떡과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란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칙, 삶의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추구하는 가치관, 철학과 그리고 계통 철학 이런 것들 있죠. 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그런 틀이 있고 주관이 있고 그리고 철학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 애굽에서 생각하던 그런 사고의 방식, 애굽에서 교육하던 그 교육의 방식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자기 인생의 삶의 틀이 잡혀져 있는 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성격, 인격, 모든 것이 사실 다 형성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실요,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요, 무엇을 더하면? 사랑을 더하면, 그러면 화나가지고 막 그냥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도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푹 내려가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서는 무교절이 지난 지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오순절 후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그러한 그 순서에 대해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수장절, 장막절,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를 즐기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알곡인데 하나님이 추수하셔서 우리를 곳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또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절기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서 개인마다 다 차별화된 느낌이 다른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근히 데워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화롯불에 확 구워지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성령님의 임하시는 체험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샘솟듯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가서 신학생이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고서는 그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누나들 그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요. 누나랑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기 선배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그 밑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막 그 용인이요 엄청 발전했는데 그때는 다 논밭이었는데요. 거기 그 지하에 건물 지하에 아주 작은 이런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그때 또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으면서 점점 신앙이 갱신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온 우리 선교사님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참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반 되고 같은 짝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같은 반 같은 짝 돼가지고 아주 친하게 또 교회도 같은 지방 안에 감리교회 거긴 내리교회고요. 저희는 같은 지방 이제 신혼교회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연합회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중앙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CCC 활동을 하시면서 저 PG CCC 무슨 간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신학교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형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과 교대 생물학과 가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고 갔어요. 근데 뭐 CCC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CCC 활동. 그러더니 거기서요. 또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느니라.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쓰는 알지 못하는 그 말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의 기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각기 다른 말로, 그래서 바데 말로, 메데 말로, 엘람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 시대와 알렉산더 대왕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 한인들 모이듯이, 중국 사람 7사람 모이듯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무엇 중심으로 모였느냐?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모였지만요, 수백 년이 지났으니 그들의 언어가 이 옛 고국말 아람어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을 다 모국어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이 히브리 말보다는요, 모국어가 더 자기들에게 편합니다. 우리도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영어를 암만 잘해도 한국말로 말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오순절이 되었으니 성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말로 하네, 한국말로 말하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증거는 내가 방언으로 샬라샬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누가 자꾸만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청년 때 젊었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든지 한국에서 목사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목회자보다는 평신도로, 일반 성도로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더 능력이 있고 더 효과적으로 전도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 때만 해도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꼭 목사가 돼야 됐어요, 목사가. 그러니 저희 그 친구 선교사는요, 평신도로 그래서 17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선교사들 다 내쫓고 그 추방시키고, 그리고 대형 교회도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 다 와해시킵니다. 와해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그 큰 교회들이 와해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40명, 50명씩 모여가지고 그래서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요, 대형화되다 보니까 변질되고 타락했는데, 그런데 중국 교회는요, 대형화 될 수가 없어요. 몇백 명 모이면요, 그러면 중국 공안이 출동해가지고요,
막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모이고요. 소수로 모이는 거예요. 소수정예로. 그래서 가족교회, 가족공동체. 핍박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정말 알곡만 남죠.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교회를 파괴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구나.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1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목회학 이제 석사 과정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일본이라든지 그런 화교들이 모여있는 화교 공동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지도자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중국인 현지에서 공부한 그 중국인 지도자를 이렇게 데려오니까요. 그 외국 생활에서 익숙한 사람들하고 중국 현지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갭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분들 중에 우리에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할 자리를 다 만들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술 취한 것 아니야,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기분이 좋다.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든다. 그리고 넉살이 좋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넉살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잘 만나야 되잖아요. 수줍고 낯가리면 사람 만나기 힘든데요. 술 취한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한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점은 뭘까요? 세상에서 마시는 술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성령의 이 술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이 1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먼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3시 분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러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제사장 요엘한테 갔더니 요엘이 아니라 누구죠?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야 내가 부른 거 아니다. 3번이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습니다. 맡아서 예언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내가 훌륭해져서 높아지는 환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꿈과 환상이 있나요? 없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공무원 되는 것이 최고의 환상입니다. 근데 공무원처럼요, 지루하고 따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처럼 철밥통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이 스펙타클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그냥 즐겁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는 인생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요 꿈이 뭐가 있겠어요? 꿈이 없죠. 그렇죠? 자식 잘 되는 게 꿈입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뭐 꿈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꿈이 있어요? 저 영화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생명 주시는 날까지 내가 사명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굳건한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요. 야,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아니고요. 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23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가감없이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집은 36절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회개하는 역사, 복음을 받는 이들 안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심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에 따라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일반 어부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 안에 지혜가 충만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가끔 어떻게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놀랍게 지혜로운 말들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그 사업장에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절에 갔더니 마음이 편하다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절 좋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르셨대요. 그래도 구원은 못 받잖아요. 그랬대. 전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암만 좋아도 거기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령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냥 숲속으로 우겨져 있는 산사에 앉아 있다 하여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니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이 수없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3,000교회가 있잖아요. 3,000교회. 3,000이나 더하더라 해서 3,000교회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모여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요, 참 귀합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요,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했어요? 42절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 서로 가르침을 받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하는 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모임은 어떤가요? 세상 모임은 기재기, 힘겨루기, 편가루기 합니다. 이 동창 모임에 가서도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좀 찌그러진 친구들은 찌그러진 친구들끼리 모이고, 저도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다 끊어지고 딱 하나 연락하고만, 예?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런 친구만 남게 되는 것.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 한 자매. 우리 가족.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 가족 중에요, 누가 늦게 오면 집에 있는 사람이 뭐 해요? 기다리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품어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가족이 파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교회는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보고 당신 재산 팔아서 우리 나눠 씁시다 라고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네, 공산당이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나눴다라는 그것은 희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내 안에서 잉여된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해방해서 나눠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는 왜 안 내놓냐라는 그런 것은요, 공산당 신법입니다. 공산주의랑 초대교회의 모습이 거의 흡사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마르크스가 목사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르크스가 간과한 것은요, 인간의 탐욕을 간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건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됩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